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지금 21세기 최첨단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끝이 없고 기약이 없는 전쟁과 기아와 질병과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스컴에서는 2024년이 이제 지나갔다, 다 끝나갔다 그렇게 하지만은 지구촌 어느 곳에는 아직도 총성이 멈추지 않는 곳이 있고 추위에 떨고 배고파 떨고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그들에게 닥치는 일들이 나에게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깨어서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들은 잠시 후에 내 자신에게 어떤 일이 닥쳐올 것인가, 미래에 대한 대책이 없고 또 미래에 대한 불안과 초조와 근심과 그 방황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며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도 똑같이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근심하며 걱정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제 그 뉴스를 들으니까 그 뉴스 한 토막이 나오는데 참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되고 기도가 되는 것이 뭐였느냐면은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이 이 페이스로 나가면은 앞으로 20년 후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마이너스로 전환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쯤 되면은 플러스도 되지 아니하고 마이너스도 되지 아니하고 제로선에 서게 될 것이고 20년 이후부터는 이제 점점 우리나라의 경제 시스템이 이제 뒷걸음질 친다는 거예요. 본전을 까먹는 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20년 후에는 내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가? 20년 후에는 아마 여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 또 중고등학생들 여러분들이 그때에 왕성한 경제 활동을 해야 할 때인데 어쩌면은 그때 내가 일할 곳이 없을 수도 있고 내가 자립을 할 수도 없을 수도 있고 그런 불안한 예측이 지금 경제학자들로 통해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지금 불안하고 초조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여러 곳에 교회들이 세워졌지만은 그 교회들로 통해서 정말 우리가 들어야 되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될 복음이 상실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정치화되어서 광화문에 서 있는 그 모습, 그것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리 들려질 수가 있겠지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이 아닌 정치에 매몰되어서 사회 현실에 매몰되어서 대문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것. 한때 우리가 이런 목회자가 이런 소리로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가 다방보다 많다. 교회가 식당보다 많다. 왜 그렇게 교회가 많이 생겨났는가? 그런데 그때의 교회가 복음을 들고 일어서고 교회가 복음을 외칠 때 한국에는 정치, 경제, 또 문화 하나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모멘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교회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있던 교회들이 문을 닫습니다. 참 불안한 예측이 되어지는 이 시대에 제가 아주 몇 년 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모스크바 러시아로 집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러시아에 집회를 하면서 지금 이제 러시아 발음이 잘 되질 않으니까는 하여튼 뉴스에나 나오면은 내가 저기 가봤는데 하는데 상트페테르부르크 또 그게 맞는가 모르겠는데 그 도시를 가봤고 또 모스크바로 해서 레닌 광장을 거쳐서 러시아 여러 곳을 다니면서 집회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특징이 뭐냐면은 이 교회들이 많아요. 사원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러시아 정교회라고 그게 기독교 중에 기독교 한 교단인데 그 교회들마다 이 돔이 세워졌는데 그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세우잖아요. 종탑을 세워서 그렇게 하는데 거기의 특징은 교회의 특징은 돔을 이제 둥그렇게 세우는데 그 교회들마다 황금색이 칠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이 교회들이 이게 한두 개가 아니고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황금색이 칠해져서 그 가이드에게 물었어요. 저게 지금 황금색인데 황금입니까? 아니면은 페인트로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은 황금 매티를 한 겁니까? 충격적이게도 그 교회들의 돔들마다 다 황금으로 입혀진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부흥되었고 교회가 그렇게 참 힘이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이 레닌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러시아가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바꿔졌습니다. 체제가.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가 핍박을 당하게 되어지고 교회가 문을 닫게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그때 제가 이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갔을 때이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이렇게 못 살 수가 있나? 이렇게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궁핍할 수가 있나?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나? 교회는 그렇게 화려했었는데 그들의 신앙은 그렇게 뜨거웠었는데 어느 한순간 교회가 문을 닫게 되어지고 교회가 과거에 교회였다는 하나의 박물관처럼 취급을 당해버리고 그 교회를 드나드는 성도들이 없고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이 없으니까 당장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이 경제적인 피폐 또 인격의 유린 그래서 아주 후진국이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믿음이 후퇴되면은 이렇게 되어버리는구나 하는 것을 거기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이 쿠데타가 일어나기 전에 자랑을 많이 했죠.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참 이상하다. 뭐냐면은 그 스포츠를 얘기를 하는데 한국의 K리그 그러니까는 축구 리그가 있죠. 그런데 축구 리그가 있는데 관중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월드컵만 하면은 거리에 쏟아지는 사람이 축구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월드컵만 하면은 700만에서 800만 명이 한국 게임에 막 전국에서 나와서 거리에서 나와서 응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 한국은 월드컵에
16강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하고 한 번도 이겨내지를 못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월드컵 4강을 이룬 것, 이것은 미스테리하다는 거예요. 또 한국의 노래는 굉장히 한만이 있고 타령만 하는데 어느 순간에 K-팝 그래가지고는 한국의 문화가 세계의 중심이 되어버린 거. 한국은 참 이상하다. 이제 외신들이 그렇게 타전을 하니까 한국의 이제 작가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하나의 이제 뉴스로 알려진 것인데,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이것이 자랑이구나. 자랑이구나. 또 우리 스스로가, 우리는 1960년대에 굉장히 헐벗었죠. 제 기억에 제가 1968년도에 초등학교, 67년도에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지고 아마 70년대 초반에 학교에 벤또를 싸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럼 벤또 그러면 여러분 모르지만 지금 말하면 도시락을 말하는 거예요.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는데 학교가 얼마나 추웠는지 그 도시락을 싸가지고 겨울에 밥을 먹으면 얼음밥을 씹어 먹었어요. 그것도 씹어 먹을 때는 맛있지만은 그 얼음밥을 씹어 먹고 나면은 점심시간에 옷도 별로 그런 옷이죠. 그 1시간 내내 속에서 얼음이 녹을 때까지 추워서 부들부들 떨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요즘 애들은 비가 오면은요, 어른들이 오늘 비 많이 오니까 학교 가지 말아라, 그 말을 자주 했었어요. 길이 막혀서. 그런데 요즘에는 비가 안 와도 한 10분 거리만 되면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학교에 출퇴근을 시켜줍니다. 비 올 때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바꿔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걱정입니다. 걱정인 게 뭐냐면은 내가 겪었던 1960년대와 70년대 그 아픔의 시절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 올까? 한번 부유를 맛보고 극한 고난과 극한 가난과 극한 빈핍에 처해지면은 어쩔까? 그걸 견뎌낼 수 있을까? 그런 두려운 생각이 저에게는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랑을 받았던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하고 이제 믿음에서 우리는 기억만 가지고 있지 우리 속에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찬란한 이 자랑거리가 추억이 되어버리면 추억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얼마나 비참할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 한국의 미스테리하다는 것을 외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은 우리가 우리를 자랑하고 있구나. 이제 우리가 이 우리의 자랑거리를 수치로 받아들이면 어쩌지? 우리가 지금 자랑하는 것이 수치거리가 되면 어쩌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이 끝까지 이어져야지. 할렐루야. 자녀의. 그래서 제가 요즘에 기도하면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요셉을 낳고, 그러니까는 낳고 그 속에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이삭이 축복을 받고, 이삭의 믿음 때문에 야곱이 축복을 받고, 요셉의 믿음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야곱의 믿음 때문에 요셉이 축복을 받고, 요셉의 믿음 때문에 그 흉년에도 그들은 굶어 죽지 아니하고 비옥한 땅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의 고센 땅에서 한 민족을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자녀가 잘 되어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믿음 때문에 그 후손들이 대대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축복이 멈춰지지 아니해야지 우리가 한때 번영을 누리고 한때에 부흥을 이루었다는 그 추억, 역사적인 사실로만 기억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우리 한국에도 과거에 한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찬란한 기독교였다. 과거에 한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교회의 나라였다. 다른 제3세계의 국가들이 한국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러나 한국은 잘 살게 되니까, 넉넉하게 되니까, 평안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린 이 모습이, 하나님이 떠나버린 현장의 이 모습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런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항상 우리는 믿음을 잘 지키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자, 오늘 이 본문에 지금 선지자 이사야가 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때 당시 유대 나라도 이런 영적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1절 2절을 읽어봅시다. 어떤 영적 상태였는가? 그때에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이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는가. 2절 시작. 흑암에 행하는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지금 이 과도기적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흑암이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말씀에 흑암이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 때에 우리에게는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돼요. 믿음을 버리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지혜로운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방법이 더 확실한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잠시 갈등은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내 생각이, 내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앞섰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면 믿음을 버려요. 잘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버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에 내 생각이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명석하다고 생각할지라도 그 뒤에는 반드시 나에게 흑암이 덮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리워지는 흑암을 걷어내는 믿음이 되어야지.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을 버리고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바라는 대로,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육신의 욕심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버리는
흑암이 나를 덮어버리지 않도록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요. 오늘 여기 말씀 이사야 5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이들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해서 흑암이 덮었는가를 지금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사야 5장 30절 시작.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워서 어두우리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져야 돼요. 그런데 내게 오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 빛이 왜 가려워졌습니까? 구름에 가리워서. 빛은 구름에 가리워서. 따라합시다. 빛은 구름에 가려워서.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고 절대 믿고 절대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흑암이 드리워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내가 신앙생활하는, 내가 믿음 생활하는 이 믿음의 생활이 하나님의 빛을 가로막는 구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영적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구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게 뭡니까? 주여,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내 모든 행위가 주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하나님의 빛을 가로막는 구름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왜요? 이 구름이 빛을 가려버리면 나는 흑암 중에 거하게 되어지고, 흑암 중에 거하게 되어지면 나는 고통과 절망과 좌절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사야 5장 30절 다 같이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시작.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워서 어두우리라. 여기에 동의하실는지 동의하지 않을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뿐만 아니라 내 믿음을 볼 때에 이런 국가적인 불행은 이미 예견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던 그 순수함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할 때에 전하는 도구된 선지자들은 처참하게 돌에 맞아 죽고 불에 태워 죽고,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썰어서 죽임을 당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도구로 쓰셨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삶이 구름에 가려진 자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자존심 상하는 말로 받아들여요. 그들의 책망하는 말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까? 어떤 사람에게 기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축복이 될 때에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고 축복해 주고, 그 말씀이 내게 경고가 되어질 때에 그 경고되어진 그 현장에서, 그 삶에서 내가 돌아설 때에 그 사람에게, 그 나라에게, 그 민족에게 흑암이 거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나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받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나에게 경고해 준 말씀이 어떤가요? 나를 책망하는 말씀은 어떤가요? 그때 나는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지금 유대 나라가 바로 그렇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는 죽을 각오를 하고 이 말씀을 전합니다. 결국은 각오했던 대로 그는 톱으로 썰림을 당하여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열어서 그들에게 전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삶이, 너희의 행위가, 너희의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가로막는 구름이 되지 말아라. 구름이 되어버리면은 너가 사는 삶에, 너의 모든 삶의 흑암, 어두움이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2024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4년이 지나가는 이때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의 구름을 걷어내고 하나님이 내게 비춰주시고자 원하는 큰 빛을 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9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1절 말씀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였더니 후에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어떻게 할 때에? 전에는 흑암이 있던 땅에 흑암이 거치어지고 그 땅, 멸시받던 땅이 이제 멸시를 당하지 아니하고 그 땅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결과가 어떻게 할 때에 이렇게 변화되냐면, 어떻게 할 때 이렇게 천지개벽이 되냐 이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빛을 비춰주실 때에, 그 빛은 뭡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이전, 이 땅에 오시기 이전 600년 전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 너희들이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죄짓고 욕심대로 정욕대로 너 원하는 대로 살 때에 어둠의 삶을 살지만은 그 어둠의 삶이, 그 어둠이 거쳐지는 그때는 어떤 때에 있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너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너희들을 영화롭게 해주기 위해서 빛을 비춰줄 때에 그 빛을 받은 너희들에게, 그 빛을 받은 너희들이 사는 그 땅을 영화롭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빛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의 삶에 지금 힘들지만 어렵지만 두려워하는 문제들은 있지만은, 고통스러운 문제는 있지만은 내가 생각하는 내 지혜가, 내 방법이 아직도 있습니까?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에게 제2의 찬란한 기회가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비춰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나를 세우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회복해 주시고 나를 치료시켜 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큰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 컴백되어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나라가 이것 아니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것이 아니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소리로 통해서, 다른 어떤 사람의 소리로 통해서, 사람이 만든 이론으로 통해서 우리의 불행과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방법은 큰 빛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큰 빛 아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 멸시받고 천대받고 흑암이 가려졌고 어두워졌던 이 땅에 영화롭게 해주신다고 해주셨는데, 그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뭐냐? 6절로 7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십시다. 이사야 9장 6절로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어떤 사람에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어떤 사람에게, 어떤 민족에게 이 열심이 이루어지느냐? 바로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 2절 말씀에 보면은 흑암에 거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러분, 불안합니까? 초조합니까? 근심이 많습니까? 고민이 많습니까? 삶의 현장에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경영이 힘듭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우리 자신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본문 이사야 5장, 9장 2절 이 말씀처럼 빛을 보아야 돼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봉하고. 자, 여기까지만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여러분, 우리 고난 가운데에서, 실패 가운데에서, 병든 가운데에서, 소망이 안 보인 가운데에서, 우리의 문제, 그 고통스러운 이 삶의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뭡니까? 세상의 이론에 있지 않다니까요. 내 지식에 있지 않다니까요. 내 경험에 있지 않아요. 인간에게는 그런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우리의 걸음 하나하나까지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로 통해서 우리의 모든 절망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방법을 큰 빛을 보라는 거예요. 큰 빛. 큰 빛 예수 그리스도.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에 거하던 자들에게 큰 빛이 비치도다.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큰 빛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길 바랍니다. 큰 빛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이 되어야 돼요. 열심히 회복이 되어야 돼요. 기도가 회복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회복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회복되어진 믿음을 보시고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거주하던 자에게, 그 땅에 거주하던, 그 땅에 머물던 자에게 비치시도다. 비치도다. 비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회복입니다. 영화입니다.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아들 그 어깨는 정사가 있고,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가 바로 우리를 덮고 있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을 걷어주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회복되어지기를 바라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기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1시간 지나가는 설교 시간이 되어지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향한 우리의 열심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선교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사랑하는 것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한 해 동안 제가 목회하면서 굉장한 딜레마에 빠졌었습니다. 이 딜레마에 빠져서 여기에서 헤어나오기를 몸부림쳤던 거예요. 이 몸부림친 것은 내가 병들어 죽음에 이르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딜레마였습니다. 나는 어떤 일을 당하여도 침착할 줄 알았는데, 해결할 줄 알았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답이지? 주님, 나의 무능을, 나의 연약함을,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나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목회에 대한 심각한 고민도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고민했었습니다.
목회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에서 끝내야 되나?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답을 얻었습니다. 주님, 나에게 큰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나에게 큰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큰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큰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근자에 또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에게 다시 큰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회복된 길은 세상에 어디도 없습니다. 이론에도 없습니다. 경험에도 없습니다. 큰 빛이 우리에게 다시 비춰져야 합니다. 그 빛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비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